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핵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이 세상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은 바로 어떤 생활? 기도를 통한 경건 훈련 생활이에요. 기도 훈련이에요, 기도 훈련.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똑같이 하는데 어떤 분은 응답받고 어떤 분은 응답받지를 못해.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기도 응답받는 문제와 책임은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감기나 심장병이나 암이나 똑같이 기도하면 그냥 똑같이 감기 걸린 거 낫게 해주세요. 암병 낫게 해주세요. 똑같이 응답하면 그냥 다 같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문제는 기도하는 내가 문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전능하신 말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내용은, 기록된 내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이루셨던 이 전 세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고 우주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그래서 피조물은 모두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이라고요. 천사도 마귀도 피조물이고 동물도 짐승도 나무도 꽃도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얘들도 탄산가스를 먹고 산소를 내보내며 인간에게 산소를 공급하면서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면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이지만 사단 마귀와 같이 살고 있어서 때로는 그 공격을 받으면 눈물, 아픔, 상처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또 기도 응답받고 어둠을 물리치고 기쁨 속에서 살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기쁨을 누리고 사는 방법이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 평안을 누리고 살도록 하는 그 방편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둠과 싸워 승리하는 복된 순리의 길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다 장치하셨고 예비하셨고 축복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해서 내 잔머리로 내가 연구해서 내가 그냥 내 머리가 생각해서 짜내서 어렵고 힘든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사시지 마시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기쁨으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정말 기쁨으로 천국까지 가는 여행 멋지게 출발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그랬잖아요. 고집 부리는 사람은 지옥 가서도 고집 부리잖아요. 지옥 가서. 거기 가서 고집 부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의 핵심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게 법의 법. 쉽게 얘기하면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다니까. 그냥 듣기만 하고 알았다.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그래? 들으면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자식이 위급하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있어? 그냥 가서 말 안 해도 딱 보면 알잖아. 다 해서 닦아주고 다 해서 먹여주고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 그 대신 기도는 해라는 얘기. 부르짖으라는 얘기.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하라는 얘기.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자꾸 가서 얘기해 주죠. 무당한테 가서 울면 안 되고.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찾고 찾아야 돼. 우리 지혜사랑교회 식구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는 게 뭐예요? 새벽에 나와서 찾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주일날 찾는 거예요. 날마다 찾는 거예요. 수요일날 또 한 번 또 찾고 또 찾는 거예요. 금요일날 나와서 찾는 거예요. 모든 공예배에 나와서 찾는 거예요. 찾는 사람과 안 찾는 사람, 그 만나는 빈도가 달라. 만나는 빈도가 다르면 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백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실권자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제일 백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지근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이 백이 좋은 거라니.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한테서 힘이 나오는 거고 능력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그분의 백을 얻는 아주 방법이야. 인간이 하나님의 백을 내 백으로 만드는. 기도하면 만나는 거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다.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라고. 지금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다 대고 막 소리쳐야 돼?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 그렇게 악을 안 써도 이분 다 듣고 계셔. 아멘. 내 안에 성령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보고 우리 안에 있으니까 만나고 말씀 듣고 감동받고 환상으로 보여주시면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시면 꿈으로 말로 하면 말로 듣고 대화해야 된다. 왜? 그분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아멘.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격이 같아야 만나.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인간의 생명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은 고매한 인격을 가져야지. 먼저 사람이 돼야지. 사람 대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우리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논에 두고 사람이 된 사람 중에서도 고매한 인격을 가진 사람한테도 그 상태로도 하나님을 못 만나. 어떻게 해야 만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만나. 하나님의 생명,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회복이 돼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에서 마음이 나와. 그분의 영에서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신의 성품, 그 성품을 가져야 신격이 돼야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신 그리스도가 죄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두 번째로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란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임마누엘 성전 삼고 내 기도를 응답하고 그 기도를 기도 응답으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몫은 하나님이 다 하시고 지금 그 말씀을 전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 없이 살면 100% 넘어져. 100% 넘어진다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쓰러지고 실패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다 인간 사람한테 자 아버지 어머니 부모 높은 사람들 부자한테 다 가서 물어보다가 안 되면 어디로 가? 무당 찾아가거나 그 무당이 해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와서 물으면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모든 문제 해결을 그분만 알고 있어. 해결사야 해결사.
여러분, 제가 소시적에는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도서부에 또 있었고요. 또 제가 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인간의 삶을, 책을 보면은 한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인생을 살았다는 흔적이 나오잖아요. 아, 내가 한 인생을 살아보지 않아도 타산지석의 묘로 이분은 어디에서 승리했고 이분은 어디에서 실패했구나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책 한 권을 읽으면 간접적으로 내가 쓸데없이 고생하지 않아도 헛고생 안 해도 나는 정말 진실되게 멋지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책을 얼마나 많이 모아놨는지 몰라. 이사할 때는 책이 절반이었어. 또 영화도 또 책보다도 영화가 또 좋은 영화는 그거 한 편 보면은 얻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 인생은 후회하지 않는,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책도 보고 영화도 봤는데 성경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 저는 성경 말씀이라고 처음에 너무 좋은 얘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나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읽는 책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성경 안에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아주 상상할 수도 없는 인간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저지른 그런 죄가 거기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선과 악이 다 들어있는 책이더라고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이면 책 한 권, 10권도 쓰고 남는 분량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난 뒤에는 책 다 버렸어요. 다 버려요.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장서 내 목표가 10,000권 모으는 것이었는데 다 버려버렸어요. 책값으로 들어간 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버리고 이제는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성경 말씀만 깊이 들어가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넘어가서 어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까지 있는 내용들은 넘어가서 실수하면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살았던 사람, 실패했던 사람, 성공했던 사람,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정말 천하디 천한 존재가 왕으로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됐던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역사의 기록이 성경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여러분 엉망진창이 됐어도 좋아. 실타래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꼬였어도 좋아. 꼬인 순간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성경에 다 밝혀놨어요. 언제, 어디, 어느 시대에 살았던 어느 사람을 찾아가 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내가 어떻게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성경 속에 다 기록해놨어요. 그걸 찾아서 그 말씀대로 말씀 관계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크고 작은 사탄 마귀가 주는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승리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라.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언제까지 처자식 고생시키면서 그래도 이렇게 살 거냐고. 가장들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성경 속에 기본이 있으니까 이걸 알고 하나님을 신앙하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란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기도다. 그분이 내 안에 사시려면 우린 먼저 그분을 만나야 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분의 얼굴을 봐야 돼, 영광을. 아멘. 그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거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창세기 어디를 들먹대도 계시록의 어느 부분을 들어도 예수가 보여야 돼. 아, 이건 예수에 관한 말씀이구나. 예수에 관한 말씀은 뭐예요?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얘기예요. 성경은 전부 내가 마귀에게 넘어져서 실패했던 내용을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하는 과정이 바로 그 책이 예수라니까. 여기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으면서도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건 무슨 백으로 그렇게 믿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원하지를 않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원하지를 않아. 나 그거 안 가겠대. 그리고 고생하겠대. 지질이 얻어맞고 살겠대. 뭐 누가 말려? 그렇게 사셔야지.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에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어. 그분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창조한 창조주니까 그분에 있는 것만 달래. 그분을 만나서 나 안 만나도 좋으니까 보내만 달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 그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그분이 허락하면 건강, 병도 나으시니까 건강, 이런 것만 주고 만날 필요도 없이 그냥 명함만 만나야 뭐 거기서 얻지. 그냥 달라고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분의 신부예요. 그럼 신랑 신부라면 신부는 신랑에게 관심이 있어야지. 신랑을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남자보다도 제일 존귀하게 그분의 마음에 들게 화장도 하고 아양도 떨고 섬기기도 하고 모시기도 해야지. 사랑의 고백이 신랑이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돈, 뭐 능력, 그것만 달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그게 그렇게 가지고 그게 거래가 되겠어요? 바보도 그렇게 그쪽하고 거래 안 해. 왜 주님에게로 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신격이신 하나님을 인격으로 자꾸 두드리니까 하나님하고는 자꾸 남의 다리만 긋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마음이 나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신의 성품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신격이야, 신격. 아멘? 격이 같아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고 들을 수가 있는데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인간을 강조하면서 인본주의로 사람의 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격으로 신격이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까 만나지지도 않고 만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그 얘기예요. 사람의 영에서 나오는 성경대로 얘기하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빼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품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인 신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겠다고 맹세하시고 그 맹세하신 언약이 새 언약이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국 되어서 오셔서 사신 천국 복음을 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맹세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맹세까지 했어. 하나님이 내가 이것만은 지키겠다. 맹세하신 말씀. 그 맹세를 지금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회복된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단서가 우리 여러분 안에 와 계셔. 나를 성전 삼고 여러분을 성전 삼고 내 안에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지금도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뭔만 하신다? 새 언약만 이루셔. 새 언약만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만 그분이 온통 관심은 그거밖에 없어. 아멘.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나는 어디에다 잿밥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돈 주세요.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린아이가 칼 주세요. 총
성질하고 싸우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부모가 총 사줘 애들한테 안 사줘. 장난감밖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핵심. 두 번째 왜 기도하는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 듣기 위해서. 사랑하는 종아, 네가 왜 지금 헤매고 있느냐? 정신 차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네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일을 해다오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의 음성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냥 죽으면 썩을 것을 위해서 달라고 하는 일에는 주세요, 주세요, 밤새도록 목청이 나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그러한 일에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잘못 알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다 놓친다고요.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여튼 사단 마귀와 싸워서 오지 못하게 말리는 그 싸움에서 여러분께 주신 자유의지로 다 물리치고 굳센 믿음으로 내게 오면, 나를 만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죽었어도 다시 살린다. 아멘. 구원해 주신다니. 45절 읽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만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삶의 문제가 기도인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 문제를 해결받는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받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민생활 이제 고생 끝. 정말 행복하게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정말 밝은 얼굴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무엇을 그러면 그분께 배우는가? 성령님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 듣고 배워야 주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실감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중풍병에 걸렸다면, 이분 중에 중풍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큰 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하여튼 병이 나야 무슨 뭐 정상적으로 하잖아요. 뭐 병원도 찾아보고 뭣도 찾아보고 뭐 하고. 이 병에서 내가 왜 어떻게 해야 치료받을 수가 있는가? 고민 아픈 사람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 성경을 보니까 성경 안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의 기록이 나와 있어. 아, 성경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선진들한테 자기 병을 어떻게 하면 낫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중풍병자를 가르쳐주면서 그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가르쳐줘. 권사님이 또는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그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성경을 펼쳐놓고 이 사건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2000년 전에 그 역사 속에 계셨던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의 영광 보여주시는 그분이 마음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을 시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이 이해관계도 없는 지나가는 중풍병자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가셔서 돈도 한 푼 안 받고 찾아가셔서 그 중풍병자를 만져주시고 안수하고 낫게 해주셨다. 그 말씀을 듣고 본 것뿐인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신기하게도 38년 된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일시되는, 하나가 되는 그런 현장으로 나를 이끌고 간다. 그 마음이,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정말로 내 병을 그분처럼 낫게 해주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실감하고 체험하게 되면 이분이 만지기만 하면 낫는다. 낫는다고 말씀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런 감동이 오면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리고 선포하면 천사가 수정도로 치료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는 지금 주님이 성령 영으로 오신 그분의 감동과 그분을 만나고 있지만 실제로 38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생생하게 동일시하는 현상이 내게 들어온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랑만 보여주신다. 여러분, 제가 누차 귀가 아프도록 얘기했어요. 성령이 와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증거하신다고, 그리스도만 증거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중풍병 자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치료하셨던 내용이 성경의 기록이야. 우리가 그 안경으로 성경을 보면 그래서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만 성경 속에서 알려주신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만 증거하시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령은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 이 공의의 법으로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섭리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이 지구를, 피조물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병이 낫고 축복을 받고 나라를 구했던 모든 역사가 오늘 똑같이 내가 그 당사자가 되어서 내가 그때 구원해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공의 하나님이죠. 누구 말은 듣고 선지자의 말은 듣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공의 하나님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바로 지금 현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푸는 열쇠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당시에 그 사건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 그때 나에게 들려주시는 감동, 느낌, 환상, 믿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감동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감동을 내가 대언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기 때문에 스탠바이 하고 있던 천사가 수정들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주게 해주신다. 병이 떠나게 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그 나타나는 역사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성령께서 계속 읽어 내려가는데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나 주시는 게 있어. 성령이 머무르게 한 자리에서 그 다시 페이지로 돌아가서 그 사건을 놓고 그 사건 속에서 일하셨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이건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우리 성도, 우리 구역에 있는 그 집사님하고 똑같은 문제다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왜? 그 집사님은 아직 그런 기도의 경지에 못 갔기 때문에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갖들고 그분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사건 속에서 그 사건을 이루셨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사랑이 내 마음이 된다. 아멘.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할 때 바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라니까.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마음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 이제는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삶 속에 여러분의 그분이 소속되어 있는 모든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까지 경건 훈련하며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니까 한 10분 해놓고 나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 그럼 문도 못 열은 거예요. 문도 못 열어. 그분의 마음이 스며질 때까지 평안함과 기쁨이 넘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통로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말씀 관계라는 거예요. 말씀 관계. 아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말씀 관계라는 뜻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줄게요. 말씀 관계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다 이해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고 지구상에 있는 70억의 인구는 다 남자 여자인데 다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짝이 되면 세월이 흐르면 가정을 이루잖아. 그래서 전부 가정을 이루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에다가 뭐라고 넣으셨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는 가장이다. 그러니 아내는 남편을 주 안에서 죽게 하듯 예수님께 하듯 남편을 섬기고 복종해야 된다. 이게 말씀 관계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말씀이야. 거기다 조건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남편이요. 남편다워야 존경하고 복종하고 순종하지요. 밴댕이 송알만 해가지고서 저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니까 거기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지. 그 사람 한번 살아보세요. 그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존경이 나오나.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인격관계다는 얘기예요. 인격을 가진 인격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 신격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관계로 이해해야 된다. 남편이 형편없고 지 문제도 해결 못하고 무질서하고 형편없는 남편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짝인데 하나님께서 주님께 하듯 예수님이 따로 없다. 네 남편 속썩이는 네 남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사랑해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남편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어디서 봐도 하나님 나오면 누가 사랑 못해. 다 하지. 밥 사주고 뭐하고 다 하지. 지금 하나님이 붙여주신 죽게 하셨다라고 생각해. 주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께 하셨다 하나님께. 여러분 남편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은 말씀관계 인간관계로 본일해야 내가 존경하지. 이건 말씀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날 것 같죠? 아내. 남자는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 죽도록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피조물을 사랑했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 조건이 없어. 섬기는 건 쉬워. 죽는 것보다. 죽어야 돼 남자는. 땀 흘려서 가족을 부양해야 돼. 먹여 살려야 돼.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관계다 그 얘기. 말씀관계. 하면 아내가 철이 없는데 관계없어. 철이 있든지 없든지.
자기가 선택한 아내는 자기가 책임져야 돼. 바꾸면 안 돼. 바꾸면 더 못된 거 들어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시련을 주기 위해서 2번까지 바꾼 사람은 3번은 바꾸지 마. 정말로. 아멘. 우린 말씀 관계로 광야 같은 순리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우린 배우예요. 배우. 셰익스피어가 얘기했잖아요. 인생은 연극이고 배우다. 우리는 성도는 배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쫓는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씀 관계에 충실하게 연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 오든 관계없어. 바닥을 치는 환경이든 이혼해야 할 상황을 연연해냈던 죽어야 할 상황, 질병의 고통 상황 속에서도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지 말고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 안에서 남편을 공경하고 아내를 주 안에서 세상 끝날 때까지 사랑하고 이게 나를 벗어나는 방법.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떠나는 방법이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의 영을 예수의 마음을 가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는 안 지려고 부인하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원하느냐. 그건 넌센스. 내 생각, 내 의견이 나오면 잘려. 여러분 연극 배우가 시나리오 배우가 각본대로 연출자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대사는 이건데 지가 엉뚱하게 먹고 잘려. 방송도 안 되고. 해고돼. 기도응답도 마찬가지다. 기도응답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본대로 해야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응답도 말씀 관계다. 성경 말씀대로 기도해야 기도가 응답된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초보자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면 100% 응답이야.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 홍해 바다도 갈라지게 하고 요단강 물도 갈라지게 하는 이적을 보여줘.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 모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끝.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성령의 말씀, 기도 응답의 말씀 관계에 서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 옛날에는 이렇게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이 됐는데 왜 요즘은 기도가 안 됩니까? 내가 믿음이 좋은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씀 관계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관계, 시나리오 관계에 서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말씀대로 기도해야 응답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응답의 비밀. 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2가지가 나와.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 예수 밖에 나가면 안 돼. 예수 밖에 나가서는 절대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이 말은 인격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예수 생명으로 가려면 신의 성품으로 들어가야,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회복돼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격으로만, 신의 성품으로만, 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하나님이 해주셔. 사람의 말 들으려면 인간적으로 호소하면 인간의 말 들어줘. 인간의 사정도 알고 들어주지만 하나님한테는 안 통해. 물론 먼저 인간이 돼야 되겠지. 제가 신격을 강조하다 보니까 먼저 인간이 돼야지. 맞아, 100% 맞아. 지금 인간이 안 된 사람하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설교에서 인간이 안 된 사람은 그건 해당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되고 고매한 인격을 소유하고 율법을 지켜서 인격을 고도로 함양한 뒤에 어디까지? 신의 성품에까지 성화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맹세하셔서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성격을 잘 알겠어요. 우리 인간은 저밖에 모르게 돼 있어요. 만들 때 저밖에 원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밖에 몰라. 밴댕이 속이 정확한 거야. 그게 인간인 거야, 인간이. 모진 풍파 속에서 훈련받아서 넓은 마음으로. 근데 넓은 마음으로 법 없이도 사는 데까지는 되는데, 기도응답하는 신의 경지까지는 갈 수가 없다. 그거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맹세한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넓은, 바다처럼 넓은 마음을 내가 너한테 주시겠다고. 그 주시기 위해서 새 영을, 새 신을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서 네 마음을 바꿔놓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그래서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야.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걸 수가 있을까? 예수 안에 거할 수가 있을까? 에베소 3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네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흩어졌어. 성령을 받아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은 교제가 뿌리를 내려서 정말 터가 굳어지기까지 사랑으로 범벅이 돼야 돼. 사랑의 씨가 뿌리를 내려서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야만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 아멘. 이 훈련을 통해서 해야 돼요. 찬송 훈련, 새벽 훈련, 나를 쳐 복종시키는 훈련, 이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둘째,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응답받는 기도는 바로 그런 식으로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아멘. 말씀 관계에 대한 믿음을 제시한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해라. 내 말씀 관계에 바로 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살아계신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자, 이처럼 기도응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말씀과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어.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시니까.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시고 천사를 보내주셨어. 내가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묵상하는 경건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끊임없이 하다가 쉬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훈련 중에 하나가 기도응답하는 연습을 하는 과정. 예를 들어서 걱정거리가 많아.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말씀 속에 빌립보서 4장 6절로 인도하는 거예요.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관계예요. 걱정 있느냐? 염려 있느냐? 문제가 해결 안 되냐? 모든 거 다 나한테 맡기고 기도와 간구로 네 기도할 제목을 감사함으로 내게 기도해라.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천사가 수종도 넣어서 어둠이 떠나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한 가정으로 원상복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관계로 바로 알고 기도하라니 이루어질 때까지 그 한 대목이 또 절망적인 상황을 당했다. 이건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이 한번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시간 관계상 부언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지금 직장이 없어. 미국 땅에서 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주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보라고. 아멘. 직장에 나올 때까지. 아멘. 그러면 천사가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잖아. 그러니까 기도가 신실하고 기도가 정말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빨리 응답이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 두려움과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이사야 41장 41절 말씀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제가요 정말 한 5, 6년 전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을 봤어요. 외로울 때, 얼마나 힘들 때 새벽마다 나오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그분 외롭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튼튼하게 믿음 생활 잘한 것을 전 봤어요.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좋은 이야기 될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이 오고 있습니까? 모든 시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당하는 시험이. 그런데 정말로 감당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게 죽을 것 같고 정말 세상을 포기할 정도로 어려운 환경이 왔어도 다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씀을 가지면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세월을 한번 보세요. 정말 팍팍했을 때 있잖아요. 길고 긴 터널이 언제나 끝이 날까 했는데 또 기도해도 끝이 안 나왔어.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해결이 됐잖아.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말씀 붙들고 위로받으시고 이 말씀대로 정말 말씀 관계에 바로 서서 중재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비결은 말씀 관계에 빨리 서면 모든 것 내 생각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말씀 관계로 바로 서면 그때부터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런데 이걸 안 놓으려고 하니까 고생이 길어진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아파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읽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십니다. 저가 채찍을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마귀야, 지금 내가 아픈 것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죄값을 치르시고 감당하셨다. 그분이 내 질병을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다. 이 아픔을 주는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고요. 막막하고 막연할 때는, 앞이 안 보일 때는 로마서 8장을 처음서부터 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씀을 읽고 빨리도 읽고 천천히도 읽고 묵상하면서 경건훈련과 기도훈련을 할 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며 나와 함께 친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필요할 때 성령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새롭게 기억나게 하셔. 성경을 많이 봐야 탁탁탁탁 그런 환경이 나왔을 때 딱,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환경에 나왔을 때 딱 탁탁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관계에 바로 섰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7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연약함을 아셔. 그래서 친애해 주신다고 이미 성경에다가 공개적으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약속하셨어. 아멘. 말씀한 대로 연약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볼품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오늘 설교하라고 통증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역사의 현장의 기록들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말씀 관계에 바로 선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저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그대로 했는데 안 되면 하나님을 따져야죠. 따지세요. 저한테 물으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후에도 계속 몸이 아프다. 그럴 수도 있어요. 상관없이 그래도 꼭 낫게 해주실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한 발자국 앞에 나가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나를 이미 지금 아프고 있는데 아야 하고 있는데 나를 치료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연약함과 질고를 이미 다 감당하셨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치료되었다. 나는 건강하다. 지금 아프고 있는데도 그렇게 선포하라. 나에게 힘이 넘쳐 흐른다. 마귀가 나를 이길 수가 없다. 라고 선포하며 확신하라는 의미. 여러분, 병 고침은 특별히 신의 능력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영적 믿음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병 고침은 우리 사람들은 병이 나와야 뭐 믿지. 그건 마귀가 하는. 병은 아직 안 고쳐졌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어야 치료된다는 뜻이다. 그 얘기. 아멘.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건이 오늘 내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고백할 때 나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실체로 나타난다. 부활된다. 그 얘기.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의 변화가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 영이 달라져야 육체의 변화도 따라서 변화가 된다. 믿음은 지적인 동의나 내 마음의 소원이 아닌 현재의 확신으로 치료 응답 받았다고 확신하는 현재적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병이 나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기도의 끝 마무리는 항상 끝 마무리가 좋아요. 기도 응답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으로 정말 이 병을 낫게 해주시면 정말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남은 여생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 항상 시편의 기자들은 정말 또 믿음의 선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절망이야. 절망과 정말 낭패 속에서도 시작하지만 언제나 결론은 이미 삶이 바꿔지지 않았지만 찬양과 감사 그리고 헌신과 결단으로 시편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 관계에 입각한 그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 의심 없이 기도하면, 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리고 더 이 병을 낫게 해주면 하나님께 더 헌신할 것을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